교회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쓰라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이고 충돌하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2016년도에 오스기니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통적인 토대가 있다. 바로 기독교 유신론이라는 토대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토대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분이 2021년도에 The Great Reset이라는 책을 씁니다. 위대한 리셋, 뭘 리셋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체계,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편협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윤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세워나가겠다. 그 골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체계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기독교 유신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생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유신론 이 세계관으로 보면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될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물리력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심장이 뛸 때부터 생명이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정될 때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는요, 상대주의, 자기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실이 불편한 거예요. 낙태해야 되잖아요. 낙태해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시작합니다. 22주부터 생명이라고 하자. 그럼 22주 전에는요, 세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21주 6번째 날까지는 세포였다가 7일째 되면 22주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이란 말인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22주부터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전부터는 세포야. 그러니까 죽여도 돼. 그럼 23주는요? 생명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4주는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를 끄집어낸 이후에도 낙태시키는 것이 인권이다. 이런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생명도 그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로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볼게요. 죽음. 기독교 유신론 세계관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 보면 죽음은 뭐예요?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살다가 지치면 그냥 죽어도 됩니다. 자살해도 돼요. 그래서 자살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노인들이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죽어가는 의자를 개발했습니다. 생명도 살기 불편하면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권위, 질서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유신론 세계관으로 보면 가정, 국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성한 제도이고 그 안에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 보세요. 그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부당한 제도에 불과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일단 의심해라. 모든 권위는 무너뜨려라.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길이다. 해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주의에서 나온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자연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죠.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가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물질이 전부다. 그러니까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빵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빵 말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다. 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이 빵을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 이 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봤습니다. 근데 모든 시대마다 그 빵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빵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마르크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 기계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도대체 누가 준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지금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저 기계는 원래 우리 거였어. 모든 빵은 원래 우리 모두의 거야. 그러니까 부당하게 우리가 억압받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전복시켜야 돼. 이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여기에서 해체주의가 나옵니다. 가정, 국가, 학교 모든 제도를 다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길이다. 마르크스주의자 중에 그 시몬스 보부아르라는 지식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 아시죠? 그 사람과 계약 결혼했던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하죠. 이분이 페미니즘의 사상적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자연주의자였어요. 하나님, 영적인 가치 이런 건 없다. 물질이 전부야. 그런 관점에서 가정을 보니까요, 결혼이란 제도를 보니까 너무 부당한 겁니다. 힘 약한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강한 남성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구조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여성에게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길이다. 모든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제도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혁명이 되지 않는 것일까? 저도 대학 시절에 공산당 혁명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사회학 시간에. 이 사람들이 진짜 세계를 완전히 혁명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혁명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게오르그 루카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혁명이 계속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기독교 세계관 때문이다.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근데 지금 당장 무너뜨릴 수 없으니 긴 호흡을 가지고 작게 우리가 승리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교 총장도 되고 방송국에도 들어가고 지금도 사회 전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 막시즘입니다. 다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자. 기독교만 무너뜨리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라는 유리 감옥을 벗어나라.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막시즘입니다. 권위와 질서도 세계관에 따라서 완전히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국가 제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권위 자체가 완전히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조가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질서와 권위를 봤을 때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 내가 지금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거야. 저 사람과 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세운 직분 때문에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어. 모든 권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해야 돼.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도 쉽게 비난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젠더 혁명이 나옵니다. 성을 한번 넣어볼게요. 도대체 성이 뭐냐?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별의 개념까지도 자신들이 세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성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요, 대형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성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0개가 넘습니다. 성도 자기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여권에 메일, 피메일, 그리고 제3의 성, X가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성까지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흐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상대주의자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성을 좋아할까요? 성, 젠더, 동성애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유물론자였습니다. 자연주의자였어요. 하나님 없어. 영적인 가치 그런 거 없어.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니까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성적인 욕구다.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그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사람에게는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은 몸의 욕구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 그렇게 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유실론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은 비록 타락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고, 인간이야말로 거듭나서 성화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엄청난 존재인데, 이 세계관을 딱 포기하고 단백질 덩어리니까요, 인간은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공동체는 뭐냐?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들이 그것을 억누르고 지금 참고 있는 상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거다. 거리낌 없이 성적인 욕구를 발산해 가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고 정직한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는 정치 영역에서 성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젠더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성욕구가 있지만 그거 절제해야 돼. 그거 절대 발산해서는 안 돼. 절제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적인 윤리를 무너뜨려야겠다. 기독교 성적인 윤리를 무너뜨리면 자신들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거룩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성적인 윤리를 퇴폐화시켜버리면 자신들의 혁명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영화, 게임, 스마트폰의 콘텐츠에 다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퇴폐화시키면 자신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세팅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굉장히 무섭고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서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행복 말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으로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객관적입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마입니다. 시마는 즐거움, 행복, 기쁨이란 뜻인데요, 언제 사람이 도대체 행복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준행할 때, 그때 행복을 느껴가는 겁니다. 행복은 객관적입니다. 행복은 절대 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심합니다. 행복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이냐? 참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내가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가진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바칠 때 그게 행복이라고요.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웃으실 수 있다면 불편해도 좋다. 그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 보십시오. 행복이 뭐죠? 내 기분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감정 내가 좋은 거, 아 행복해, 이게 행복 아니겠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이 세계관으로 보면 너 마음대로 해, 아무도 너를 구속할 수 없어, 절대 구애받지 마, 너 마음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행복이라는 이 정의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상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나는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잠시라도 위로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신본주의였다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 감정이 기쁘면 그게 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이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